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면 원래의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 원래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그 평강이 샘 솟듯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원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또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주 선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한마디 건네더라도 그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똑똑해서 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성도가 된다면, 또 되었다고 한다면 그 원래의 모습은 뭐다? 평강이 샘솟듯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려운 상황이 왔던 좋은 상황이 됐던 관계없이 평강이 올라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말이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근본적인, 원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의를 볼 때에 정말 불의에 타협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당당하게 그 진리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꼿꼿하게 그렇게 하면서 사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데, 그 능력인데,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정말 이런 평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평강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시간이 더 길지 않은가요?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능력보다는 무기력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의기소침하게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또 실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평강과 능력이 우리 안에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마음속에 평강이 지속되지 않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능력,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정말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부터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있는 모임에 스스로 찾아가서 문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삶을 살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그런 평강이나 능력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때 제가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고 또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 리더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인도하는 그런 그룹이 간사님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그룹에 갔는데 가서 질문을 하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평강이 지속되어야 되고 이런 능력이 지속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답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능력이 이렇게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유, 양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난 잘 몰라.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그룹에서 그 질문을 할 때 답을 해주셨다고요. 근데 그때 그 답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대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온전히 깨닫고 서게 되면 평강이 오죠. 그건 당연한 거죠. 거기 능력도 함께 올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부는 정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왜 능력이 없고 왜 평강이 없는 삶을 사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오면 참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평강이 속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자꾸 율법적인 껍질을 나 나름대로 자꾸 쌓아놓고 껍질을 두껍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와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네, 다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런 대답들이 다 맞는 대답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말씀 가르치면서 준비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모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말아요. 평강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성도가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되고 율법적인 그런 태도에서 복음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뭐냐.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도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안과 능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그리스도를 주 예수라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살고 또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성령을 얘기할 때 자꾸만 성령을 어떤 물질로 얘기를 해요. 물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물로 얘기했다가 또 성령을 또 바람으로 비르기로, 성령은 그런 물체가 아니죠.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죠. 근데 많은 경우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면 불과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도 부르고 또 오늘 예배 시간에도 계속 성령에 대한 찬양 우리 함께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서 또 여기서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러 그러면서 불 받아라 그랬는데, 그 찬송가 중에서 그 불로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을 갖다가 불길 같은 성시녀 이렇게 천천히 부르면 성령이 안 임하는 거야. 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되죠? 불길 같은 성, 이렇게 해야 성령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빨리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막 해야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건 감정이지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불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불로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불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불의 그 알맹이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불의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불로만 해봐야 불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은 한 번 읽는 순간에 여러분이 콰이어 타임 할 때, 큐티 할 때 한 번 읽어서 그냥 쫙 들어오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요 한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세 번 읽으면 더 헷갈리고, 네 번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황당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분쟁하게 되리라고 하고 본문을 53절 마지막에 읽으니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매주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했는데 오늘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냐? 분쟁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동스럽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보다도,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정말 그러한 말씀과 또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읽고 쉽게 이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하고 어떤 것이 더 은혜가 깊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한 번 읽고 이해가 돼가지고 이 말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은혜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딱 깨달음을 줬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했을 때 더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게 더 은혜가 됩니까? 후자겠죠. 후자. 그냥 한 번 읽어서 이해되고 한 번 읽어서 은혜되는 말씀보다도 잘 모르겠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기도 한 이런 말씀인데 이런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면서 주님께서 이상하게 반대의 이야기를 평상시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불화가 화평으로 화목으로 바꿔지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화평스럽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평화의 도구가 다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왔냐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처음에 나타났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콘서트를 해요. 찬양 콘서트. 천군 천사들이 막 그러면서 뭐라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까? 여러분 성탄절 되면 늘 이렇게 프랭카드로 걸어놓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평화는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게 된다.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이가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고 평강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 그래서 주님은 여러 차례 거쳐서 자기는 섬기러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왔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 16절 보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뭘 전해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평안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뭐예요? Consuming fire예요.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침례, 헬라어로 밥티스마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누구십니까? 그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샌달을 들고 다니는 자격도 없는, 풀 수도 없고 풀어서 신발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못한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침례, 바프티스마를 베푼다.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에 연결해서 뭐라고 말하냐? 손에 키를 들고, 열쇠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 열쇠 말하는 게 아니고, 손에 키는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들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들고서 거기다가 곡식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찹니다. 근데 기가 막히고 안 떨어뜨려 탁 잡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와요. 참 재밌더라고,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타작마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모아들여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불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자, 여기 보면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베푼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뵙티조라고 하는, 뵙티스마라고 하는 이 밥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성령은 퓨누마예요. 퓨누마. 근데 그것은 뭐냐?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 알곡은 헬라어로 시토스인데, 시토스는 밀이에요. 밀, 위트.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이 되어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곡이기 때문에, 시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럼 불은 뭐냐? 불은 표른데 이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쭉정이라는 거예요. 아큐론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건 그래서 쭉정인데 쭉정이는 다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불은 지금 믿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할 때 그냥 불이 아니고 땅에 불을 던지러 온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축복의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로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요. 저한테 헬라어로 개예요. 개. 멍멍이가 아니고 개. 그 뜻인데 존재예요. 이건 earth도 아니고 랜드도 아니고 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이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불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되고, 그래야 능력이 되고, 그래야 진짜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50절 말씀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 침례 밥티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 지금 그 불이 좀 붙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여기 받을 세례가, 침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주님은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으셨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받으셨는데 또 세례를 받아요? 또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받아요. 일생에 한 번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교 문답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침례 세례를 몇 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 나는 받을 세례가 또 있다. 그것이 이룰 때까지 나의 답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세례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물 침례를 받는, 예수님 믿고 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로 형식 예식에 이제 물 침례나 뭐 세례나 뭐 이걸 받게 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주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의 잔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갖다가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봐도 됩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맥상으로, 오늘 49절부터 53절까지의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에서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세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밥티조고, 침례 세례를 명사로 밥티스마예요. 근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넣는다, 담근다,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지금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쭉 들어가서 그거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받아야 될 그 세례가, 침례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뭘 말하는 거냐?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요, 제자들이 정말 불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정말 그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깊이 빠지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답답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정말 불 받아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 무엇인가 주님은 깊이 들어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그러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그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이렇게 해놓고서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막 초조하고 답답하잖아요. 막 깊이 막 몰두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도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5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왜 답답하실까? 그것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변화되지 않고 똑같다? 야, 이것처럼 주님이 답답하게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정말 깊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너희 가운데, 네 가운데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나도 동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그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지, 당연히.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 받는 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순절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불같은 그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받으면 중요한 게 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불러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해가지고 막 너무 찬송 빨리 하고 숨 안 쉬고 하면요 사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할 때는 그 내용이 뭐냐? 그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도 난 성격 안 바뀌니까 나한테 뭐 바꾸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불 안 받아서 그래요. 불 받으면요 우리 성격도 우리 기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180도 완전히 뭐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지만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른 성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지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건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나도 그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달라져 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하고 나도 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나를 좀 불편해 하더라도 나는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분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받은 사람이에요. 불러 그러면 무슨 뭐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뭐 입신하고 막 그런 걸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불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화평 주러 온 줄 아니야? 불 받으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5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집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어릴 때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5명이 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5명이서 말이죠. 여기 말씀 똑같아. 어떨 때는 셋이 그룹이 돼가지고 둘을 싸우고 또 둘하고 하나 돼가지고 또 셋을 싸우고 그러더라고. 참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하고 아내하고 큰딸하고 한 편이고 막내 둘째하고 한 편이고 그 지네들끼리도 세 딸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어떨 때는 둘째하고 셋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첫째를 공격하고 또 어떨 때는 막내하고 첫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둘째를 공격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또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워본 적이 어떻게 싸웁니까?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냥 죽어도 예 알겠습니다. 이랬지 언제 뭐 거기다 토를 달고 싸운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싸운다고 그래.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 또 어머니와 딸은 말다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머니와 딸은 하더라고. 근데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건 원래 싸우는 거니까 뭐 들어가는 거고.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 주님이 와서 불 던지면 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갈등과 이런 불편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뭐야? 이런 역사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는 예수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가서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싸우면서 봐라 성경, 이 말씀 또 접어놓지 마세요. 접어놓고 싸우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싸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싸워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표현은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것은 강조법이다.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파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의 말씀을 하시는 그거예요. 그건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심지어 가족들 사이까지 갈등까지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가는 자리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받아. 이게 불받은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뭐예요? 변화된 신앙. 불받는다는 건 변화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향이나 어떤 내 근본에서부터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선명함과 분명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불이 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 죄를 태워버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불은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태워버리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분명하고 선명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이 꽉 막혀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안 통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껴놓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넉넉해야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이렇게 포용하면서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죄인 경우에는, 그것이 악인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경우에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함과 선명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받는 거예요. 그게 불받는 신앙이에요. 뭐 불발로 불러 그게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정말 죄를 태우고 있는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있는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융통성 있게 다 받아주고 넓게 다 품어주고 내 고집 피우지 않지만 그렇지만 죄라고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결단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선명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죄를 소멸하는, 죄를 태워버리는 일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문제 앞에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부딪힐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불받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그런 어떤 유익 때문에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것인데 현실적인 나의 유익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또 죄의 그런 어떤 습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신앙이 바로 불받은 신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서 좀 다르게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탁 걸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가 막힌다. 그러면 그건 죄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그것을 태워버리고 단호하게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도 주님이 지금 그 불을 붙여지기를 원하고 그 불이 내리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면서 답답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자꾸 걸리는 게 있다면, 기도하면서 뭔가가 막히는 게 있다면 그건 죄의 습관입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불 받아야 돼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삶의 목표, 그걸 바꿔야 돼요. 세상에는 얼마나 세속적인,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런 가치와 돈에 대한 거, 이것이 최고로 알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불의 역사가 오면 그 가치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건 의미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필요한 건 해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 다음에 어떡합니까? 모든 것, 자기가 추구했고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제가 배설물을 갖다가 한국말로 한마디 얘기했죠. 쌍기읒의 오의 이응이라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플러싱 하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플러싱 하십니까?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 받는 거예요. 이게 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은 태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 이런 것들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복음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표고 명예가 목표고 자존심이 목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요 바깥에 내던져도 개가 안 물어가요. 그런 자존심 갖고 뭘 그게 귀하다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권력, 그걸 좀 휘둘러 보겠다고, 어떤 사람은 프라이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알려주고 인정받는 거, 하여튼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그냥 삐져가지고 시험 받고 그냥 넘어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 받아야 돼요. 완전히 죄는 태워버리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직도 안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뭘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은 약간 해놓고, 포장,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약간 포장해놓고 그 속에는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명예,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겉은 뭐라고 해? 포장해놨어. 신앙, 믿음, 예수 믿는 사람 포장은 딱 해놨는데 그 속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불이 확 태워야 되는데 확 태운 게 아니고 불이 살짝 와서 거슬리고 간 사람이야. 첫 번째 뭐라고요? 불이 임한 신앙은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융통성 있게 살아가지만 죄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불은 열정.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정. 우리 주님이요 성전을 향해서 그 정말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성전에 그 파는 것들 다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그 다 삼킬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속에 그 불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썼나요? lukewarm이네요. 그죠? lukewarm. 네. 근데 이게 영어에 깊은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뜻 미지근한, 이게 한마디면 우리 예수님이 한국말을 좀 잘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뜨뜻 미지근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좀 길게 쓰셨어요. 어떤 뉘앙스가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받은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신앙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 모습은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불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뜨겁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끌어올라야 돼요. 패션이 올라와야 돼요. 어떤 패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불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내 속에 옳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내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불받은 신앙으로. 왜? 주님이 땅에, 주님이 이와 같은 우리 같은 존재에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불이 붙기를 간절히 주님이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붙으면 주님이 답답해 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보신 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마 그것을 알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정말 불만 받을 수 있다면, 불만 붙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의 힘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파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옆에 주님이 계신데 눈이 가려서 주님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풀어주시고서는 휙 하고 주님이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주님이 우리 곁에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큰 소리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웅덩이에 던집니다. 때립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해서 뭐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에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서 마음에 그 불이 올라와가지고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웅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에레미야서 2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랴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불이 붙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불 받는 거예요. 이게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불로 그냥 찬송만 부르지 말고, 불로 그냥 감정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신앙의 삶으로 말씀에 불을 붙이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예배에 불을 붙이고,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불받는 뜨거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